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 말씀, 27절부터 30절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레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짧은 구절 10절부터 30절에는 두 개의 톨레도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모두 10개의 톨레도 족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번째, 7번째가 나왔습니다. 창세기가 긴데 이 앞부분에 톨레도시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 톨레도시 나와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27절부터 장장 25장 11절까지 데라의 톨레도시입니다. 데라의 톨레도시 나와 있고 오늘은 그 톨레도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보면 앞에 그 6개의 톨레도스는 아주 비슷한 규칙, 그죠? 누가 누굴 낳고 뭐 좀 살고 죽고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데라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데라부터는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고 앞에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사람 이쪽 저쪽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데라의 후손 아브람, 그래서 그 후손 한 가족 이야기만 합니다. 앞에서 한 가족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족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한 가족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 27절부터 50장 26절까지 창세기 끝까지입니다. 아브람 족보만 나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그 족장을 이렇게 많이 분량을 이야기한다는 것. 뭐가 가장 핵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라고 해서 절대로 창조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창조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분량상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분량이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가 이제 진짜 창세기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족보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이야기죠. 셈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은 아브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셈의 자손의 그 첫 번째 족보가 나왔었습니다. 앞에서 셈의 족보는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장에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 오늘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 홍수 이전의 족보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개가 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그리고 죽었고 요게 족보 형식이었는데 홍수 이전까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홍수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이 족보가 홍수 이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그 족보 10장에서 생략된 벨렉이라는 분이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에 하고 18절 벨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전체적으로 마치 그 깔때기처럼 위에서 붙고 아래로는 좁아져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Don't judge too easily by experiences. Don't judge too easily by experiences.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할 거 없어 보입니다.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죠. 성경에서 많은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겉만 보고 그 판단하는 것, 그 속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모른다는 것. 이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끝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끝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What ended can actually help us. What ended can actually help us. 무슨 말입니까? 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죠. 단절되었죠.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별로는 소통이 되고 또 집단별로 소통이 되는 분명히 공동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됨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어, 그냥 무조건 좋았다, 억지로 좋았다가 아니라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바로 그거죠. 9장 1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장 28절 27절 말씀, 그 땅에 충만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오히려 범죄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언어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을 보면 그 흩어짐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하죠.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기 다른 언어로 나누어지고 또 이렇게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끝난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난 것이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 끝난 것이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 What ended can actually give us new hope. What ended can actually give us new hope. 자, 바벨탑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0 이제 곧 나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제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백 년의 그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보세요. 홍수 2년 후에 셈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홍수 후 2년 지나서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홍수 전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수 전에는 그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10절에 홍수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수 후. 예. 홍수 후 지나서 2년.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그 셈의 나이가 98세 정도 됩니다. 98세 정도.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연령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야곱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조급하게 아버지를 쏘게 됐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 도망갈 때 우리가 자꾸 20대 젊은 청년 알고 있는데 80대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80세 정도 됐었어요. 근데 형은 다 장가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80세가 되어도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그냥 다 이게 젊은 청년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98세예요. 98세. 그리고 여러분 조금 물론 몇 세대가 지납니다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산해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되어야 아들을 낳아요. 아이들을 낳은 거죠. 물론 아들들이었죠. 딸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 자녀들의 태를 여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모두 삼형제가 홍수 후에 함께 자녀들을 낳았을까? 요거는 이유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만 있었는데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선포, 현실, 성취, 증명, 이 세 가지 그 단계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땅에 번성하고 9장 1절에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노아와 그리고 자녀 셋 그리고 그 며느리 해서 모두 8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자녀가 없었어. 오늘 10절 다시 보세요. 홍수 후에 바로가 아니라, 그리고 방주 속에서 임신한 게 아니에요. 홍수 지나고 2년 지났다고. 2년 지났어요. 물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4일이었습니다. 하루의 그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 하루 차이가 무슨 뭐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야 하루 1년의 하루 차이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방주에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끝나자마자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요, 세 아들 모두 아무런 임신에 대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그러면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했을 때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태어난 이제 막 홍수 지나고 2년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연대기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면 뒤죽박죽 되니까. 그리고 지금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나오죠. 처음에는 500년도 사시고 이러다가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25절, 데라를 낳은 후 290년을 지냈고,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변화가 일어났다. 무슨 오존층이 깨지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늘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는 보통이었던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것이 되었다. 오래 사는 것이 이게 곧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짧은 인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만 아쉬워하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그 짧아진 그 세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안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난 것이 약점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약점이 아니다. What ended isn't a weakness. What ended isn't a weakness. 자, 26절에 한 가지 특징이 나와요. 26절 보십시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요게 앞에와 많이 달라요. 사실 요거는 뭐 일반 성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이제 한 석사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지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저야 박사 과정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 요 얘기가 왜 좀 다릅니까? 앞에서는 가만히 보면 그 셈의 족보 형식을 보면 물론 노아는 그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톨레도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0절부터 보니까 셈은 꼭 아들 하나만 낳은 것 같은 아르박산. 정말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역사 속에서 다른 분을 이제 쓰지 않는다고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는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데라에서 형식이 깨져요. 세 아들을 적어요. 놀라운 일이죠. 달라졌어요.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울에서 죽었다. 자, 요것도 다르죠. 앞에서는 계속 뭐만 나왔습니까? 낳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낳고만 나왔어요. 낳고만 나오다가 갑자기 이어짐 나오다가 갑자기 죽음이에요. 끝이죠. 그리고 30절 사례는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의도적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사라가 자식이 없다 이 표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예. 임신하지 못한 상태예요. 몸이.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는 겁니까? 사라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낳고 하다가 갑자기 죽고가 나오고 그리고 없음이 나와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 첫째, 9장 1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장 26, 27, 28절 말씀에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이 어떻게 되죠?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셈의 족속을 통하여 아브람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구원의 그 구속사로 가죠. 구원의 계보가 잘려요. 구원의 계보가. 그러면 어디가 번성해지죠?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그 메시아 계보가 아닌 다른 데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너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이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오늘 죽어라고 말할 때가 여러분 39살 때예요. 근데 히스기야 그때 돌아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 때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 무조건 살려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붙들고 기도한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네 후손으로 계속 왕에 있게 하겠다. 물론 조건이 있죠. 그 후손이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면 조건을 달았어요. 히스기야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것이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 뜰을 아직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라 해서 살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낳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족보를 말할 때는 항상 그 이어짐,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 이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난 것이 그렇다면 약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와서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그런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나코로 그 다음 이어지지 않지만 특별한 섭리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특별한 섭리, 끝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덜렁 딱 하나 덜렁 딱 하나 낳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하나에 대하여서는 제가 이번 돌아온 주일에 마침 이 내용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단 하나를 주셨지만 그 하나 이삭도 단 둘을 낳았으나 그 둘이 아니라 단 하나, 그 하나를 통하여 야곱이죠. 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야곱 단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가서 야곱부터는 이제 12로 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2를 하나님께서 다 쓰시지만 그러나 계보는 유다 지파를 사용하시는 이 아주 그 없음 속에서 기가 막힌 그 이어진 우리가 보는 것이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많음에 있지 않고 오직 메시아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하나 나왔다 또는 없다, 죽었다, 끊어졌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물 흐르듯이, 강물 흘러가듯이 꾸준히 흘러가고 있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가득 찬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충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